자,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이제 말씀 네 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소선지서의 그 많은 선지서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옆에 분에게 또 처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요나서를 한번 설명해 준다면, 요나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자,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데에서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요나서 이야기가 이런 거다. 딱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나서 이야기는 딱 한 단어로 각인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또 성경을 통해서 요나서 딱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쵸. 물고기. 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너무 크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한 그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잘 알려진 말씀, 우리가 쉽게 여기는 성경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는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흔히 이 요나서의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이해하기는 흔히 전도나 혹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교나 전도는 약간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요나서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요나나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지도를 잠깐만 다시 보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멀리 한 4,000km 떨어져 있는 서쪽 끝,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는 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며칠 선포했을까요? 니느웨 성은 3일 길이에요. 3일을 걸어가야 겨우 한 바퀴를 돌 만한 그런 큰 성읍인데 며칠 선포했을까요? 딱 하루. 그것도 하루도 막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니네 40일 있으면 망한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망해버려라! 이런 좀 마음으로. 요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걸 선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집에 기르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니느웨 사람들은 도리어 한 번 그것도 억지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본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죠? 또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순종과 회개를 비추어서 본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지금 이 요나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보면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간 겁니까? 그쵸?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만든 거예요. 요나서는요, 1장, 2장을 통해서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은 일어나 저 니느웨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배에서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또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지는 그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죠.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죠?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요나를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운다. 네. 어디서 기도를 배웠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게 지금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소설이다, 혹은 상징과 비유로서 그냥 말하는 것이지 진짜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다에 폭풍우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물고기 한 마리 준비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야기를 누가 사용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이걸 그대로 인용하셨을까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요나의 이 사건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요나가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과 육지와 바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워해야 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신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이제 2장은 요나의 기도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타나죠. 그런데 1절을 시작하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나가 기도하기까지 물론 우리가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 1장에서 살펴봤던 요나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까? 기도 안 하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좀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라고 또 기도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타시스로 도망쳐버립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들 앞에 기도하지만 배 밑바닥에 요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1장 6절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도리어 누가 기도하라고 다그칩니까? 그렇죠. 이 배의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망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넌 왜 기도 안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를 바닷물에 던질 때에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도하고 던집니다. 하나님, 이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엄청 겁을 내면서 조심스럽게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는 그때조차도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어쩌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완고한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 밑으로 떨어져서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서도 요나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끝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그냥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깜깜하고 축축한 어디 이상한 곳에서 깨어났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지옥인가? 상상을 해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 정신을 잃었다가 어디선가 깨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축축한데, 물렁물렁하고 축축한데 이상한 데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참 파악하고 또 거기서 막 이렇게 내가 죽은 건지 산 건지 꼬집어보고 온갖 일을 다 한 다음에 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구나. 누가 나를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어쩌면 그것도 기도도 안 하다가 한참 뒤에서야 이제 살아난 뒤에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부 유대인 그 주석가들은요. 요나가 3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마지막에 기도했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봤어요. 그만큼 이 요나의 그 완고함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상상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 1절을 보면 요나가 기도할 때에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용이 아니지만 내용은 아직 2절부터 나오지만 요나의 기도가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한테? 근데 그냥 하나님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기도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 속의 약점이 뭔지 압니까? 기도는 알고 예배도 다 알지만 성경의 내용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진정한 신앙, 그 참된 기도의 신앙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기도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들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신 겁니까?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학교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기도의 학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고 원치 않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요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 고통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 배우라고요? 기도를 배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관계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는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만 넘어가는 그 수준의 기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압니까?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소통하는 그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어쩌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좀 주목할 지점은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는가? 이 지점을 조금 고민스러워요. 이게 제가 이 2장을 묵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에요.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은요, 해석이 크게 보면 두 개로 너무 이렇게 딱 상반되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많은 주석서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봐도요, 너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쪽은 요나의 기도가 진짜 회개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내가 이렇게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헌신하겠다는 그런 기도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떤 주석들은요, 완전히 또 반대로 요나의 기도가 아주 잘 짜여지고 또 구약의 인물들 그 시적으로 기록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진짜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너무 헷갈린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시작하는 부분만 보면 요나가 뭐라고 이제 기도합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물론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는 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임한 겁니까? 네?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네? 뱃사람들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이 모든 어떤 고난이나 이런 문제들,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겪지만 이렇게 나는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물론 이 기도가 한참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떤 그의 마음보다는 한참 뒤에 어떤 정리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고난에 대한 진정한 어떤 참회나 회개의 목소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요나는 별로 회개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다 자기가 회복되고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8절 9절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누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 줄 아십니까? 성전 안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성전 앞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세리가 올라갔어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잘못 섬기지만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네? 자기를 막 나타내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치 요나의 기도가 어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게 뭔가 요나의 기도가 참된 회개가 맞는가, 이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세리처럼 사실은 기도해야죠. 바리새인들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이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른 회개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세리처럼 기도할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나는 여러분, 그의 신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아주 어떤 이런 종교인의 기도였던 거예요. 일반인의 기도가 아니라, 거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종교인의 그 세련된 그 어법과 어휘와 말투를 사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죠, 요나에게는.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요나를 너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 물고기 뱃속에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기도도 들으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고 점점 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갔을 때도 어떠해요? 요나의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였다면 요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요나가 니느웨 갔을 때도 어떤 사람으로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억나요? 아직 안 넘어갔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며칠 걸었다고요? 딱 하루 전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면서 왜 나를 굳이 불렀습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할 거면서. 또 방덩쿨로 자기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하루 만에 또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막 또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짜증내는 우리처럼. 그러한 부족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요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또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요나의 기도가 오늘 2장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요나의 기도의 앞뒤를 싸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앞뒤를 싸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1장 17절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고 2장 10절은 뱉었는지 토했는지 씹다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나의 기도의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과 물고기 요나를 토해낸 것 사이에 지금 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절묘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굳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가기까지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기도하게 만든 기도의 학교로 그를 이끈 존재는 어떻게 보면 지성이 없는 물고기잖아요. 미물인 물고기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특별히 2장 10절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장 10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를 배우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바로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 10절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미물인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다가 실망할까요? 왜 기도의 사람들이 냉소적이 될까요? 기도를 자꾸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당장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다 보면 즉각적인 응답이나 순종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래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거래죠. 어떻게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는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불렀잖아요. 퀴즈. 네. 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물론 앞시대지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자, 다니엘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18절 읽으세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참된 고백과 순종이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기도 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그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주님 앞에 내가 기도로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날마다 누리며 그 마음을 알아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